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보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 절기는 단순히 어떤 농사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첫 걸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연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를 너무 많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나왔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뭐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삶에 감사가 있다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어디로 봐요? 하나님께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환경을 바라보면, 시선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속에 담긴, 지금 현재는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돌아보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때요? 감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인간은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성경 속에서 나온 그 인물들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보면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그들은 격리당하고 힘들 어려움,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쳐먹고 고친다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예수님께 찾아가. 그래서 크게 다윗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병이 나으니까 뭐예요?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한 명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에서 35절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할렐루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면제해 줬어요. 면제해 줬어. 그가 사정사정해서 원래는 그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자녀들 어떻게 팔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하겠죠. 근데 그것을 탐감해줘서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건데 그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 그 동료는 작은 100데나리온. 이것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는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왜 그랬을까? 자기 받은 은혜를 감사를 느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동료를 그와 같이 완악하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다른 사람이 알려짐으로 그도 다시 그 주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뭐예요? 찾잖아요. 네가 내가 은혜를 갚으는데 그 은혜를 너희는 왜 네 동료에게 베풀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침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로 내 환경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뭐예요? 반드시 그건 패망의 선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금덩이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 감사해요? 늘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멘.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환경에 늘 자족은 뭐예요? 불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불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감사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자. 인간은 왜? 늘 이 심령 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바라보고 비유하고 그들을 상대적으로 내가 비굴하다 느끼면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 감사. 선택에 내가 이 형편에도 만족한다고 선택하면 내가 거기에 진짜 진심으로 선택한 그 마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환경을 늘 바라보고 뭐예요? 선택을 늘 원망을 선택한다면 그 원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은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뭘 배웠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때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풍부할 때도 감사하며 유색에 나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힘써 나갔더니 어떤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그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감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배우지 않으면 내 식의 부패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원망들이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너는 애굽
그래서 종되었던 것은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종살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들으라. 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듣는 그런 말씀으로 한 그것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알아야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으라고 말씀하고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로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어떻게 해라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주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주의 환경 속에서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데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형편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나보다 어렵게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자꾸 생각해 본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너는 애굽의 총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나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대 이상의 모든 남자 어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어디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종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풍습에 따라 우리는 그 누구예요? 공중권세 사단권세에서 종들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에 드려지는 우리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무기절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7시절은 맥주로 봄농사를 뛴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농작물 수확을 통해 가열 수확을 끝나자마자 드리는 절기 바로 초막절이 그 의미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각종 이렇게 기념날을 제정한 이유는 뭐예요? 기념날을 왜 제정했을까?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그날을 왜 만들었어요? 그게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슴 아픈 날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해서 그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담을 넣고 그 의미를 깊이 반성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를 강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다지고 각성을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119가 있죠. 119를 여러분 언제 불러? 119 위급할 때 부르는 게 119잖아. 위급할 때 119를 불러. 응급센터도 부르고 불나도 119 불러. 1년에 수천 건들이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때 불렀다고요? 위급할 때 불러. 그러면 생사고라가 왔다 갈 때 불렀던 많은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얻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겁에 살림 맛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어디에 막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근데 그 이굽상을 당해서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119의 은혜 받은 그 소방서나 그 119 센터에 감사하다고 인사 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받았는데도 감사를 모른다는 거야. 아멘. 생명을 살려주기도 하고. 아멘. 엄청 위급상에서도 그들을 구출했지만 그들이 진짜 그 당시 상황은 얼마나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나 상황이 없으면. 근데 그 상황이 벗어나면 감사를 잊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100명을 얻으면 3사람만 감사한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애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아요.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기도를 받으러 다녔어. 그래서 베드로 두 천사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고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 천민까지 다 기도를 받아갖고 가는데 한 사람은 천사가 너무 힘들어 땀을 뻘뻘 메고 가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너무 가볍게 메고 갔어.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린 사람 천사한테 야 너는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길래 이렇게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며 이것을 메고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해서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천사는 너 바구니 왜 가볍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고 했으면 좋았잖아. 그럼 감사 기도도 해야지 왜 맨날 달라고만 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가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그랬잖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아멘.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마음에 늘 새겨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탈무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벗들이기 이게 내가 그냥 길들여지기 전에 아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대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길들여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냐. 근데 탈무드 이런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면 감사함이 내 입속에 길들여지기는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모가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불이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거 뭐예요? 이것을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킨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누렸다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잘 살아오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는 감사하는 사람은 나눠요. 내가 뭔가 준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면 우리는 예수라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 할렐루야. 근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절기를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를 보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 안에 언제나 출구할 것을 의무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보면 뭐예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관용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할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주세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도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장해서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맨 나중에 이제 기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과 1년간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명 뭐라고 돼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오늘 또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하는 그 표시를 하라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애물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애물도 들어가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면 그 집에 가는데 그냥 가요. 뭔가 가지고 가잖아, 선물을.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우리를 통치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께 항상 진정 공경의 감사의 예물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10절 보면 그래 또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뤘다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리고 그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 14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지에 가는 내 임과 객과 고와 가보와 함께 출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내 가족만 그냥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과 많은 것을 거뒀으면 기쁘잖아.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명심할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름을 탄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분 귀처를 제일 낮고 천한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 유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더 불쌍하잖아. 가진 자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부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아멘.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모든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를 원하고 이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로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울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감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멘. 먼저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곤함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아멘. 왜 그러냐면 내 심령부터 감사가 나오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의 그릇도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불평이면 불평은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그러면 내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 부정적으로 보여. 원망적으로 보여. 그러면 그 마음에 들어간 원망이 내 삶 속에 다 나타나. 그러면 원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원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TV를 보면 일생 동안 병마와 싸워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을 비추어 나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엄청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냥 아프리카 가면 먹을 물이 없어서 썩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썩은 먹으라면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일자를 찾아서 환한 에덴에서 미국 메사추리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들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날은 105명의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이 오늘날 추수감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까지 절반까지 뭐예요? 그들이 병들고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때요? 농사 소출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겨우 옥수수 이런 하찮은 것밖에 없어서 겨우.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첫 유래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지키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 절기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본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멘.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는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민법은 대부분 그 시대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 의미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제사제도나 절기에 관한 규례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결법이나 이스라엘 3대 절기 같은 의식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꼭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히려 지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6, 17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는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다. 그러나 평론을 못하더라도 그 의미는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그 구약의 의미를 그림자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예표하고 있잖아. 예표는 뭐예요?
우리를 교훈을 주는 거야. 하면 교훈을 주는 것은 교훈을 자꾸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11조 절기 등은 반드시 우리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 양주일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명심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서 의문의 법은 가르치는 의식법도로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지키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폐하러 온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천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의미로 구약 의미로 그림자적 내용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가을의 농작물을 과식을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하고 7일 동안을 지켰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소출을 위하여 밭에 초막을 이어서 지켰던 것이 초막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도 오늘 똑같은 절기인데 그 의미만 다른 거예요. 수장절은 그 거뒀던 곡식들을 1년 동안 먹고 살려면 또 쌓아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쌓아뒀다는 의미를 저장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은 본래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때 첫째 곡식을 얻어들인 다음에 제일 곡식으로 추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그 절기로서 충성의 표시로 이제 그 절기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과 절기 및 헌물과 우리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장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우리 햇빛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걸. 그러면 우리 거둬들인 양식은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신명기 8장 2절에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40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러 가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너희들이 네 스스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켜 살아가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했잖아. 아브라함이 맹세했잖아.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1.1도 어떻게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망령되에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행위에 망령되 행함으로써 결국은 다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임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복되시고 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 시간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배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성스러운 뇌물을 가지고 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통해 성도 자신의 과거죄에 장막에 거하며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이었다는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전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게 된 자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추수를 반드시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그랬어요. 알고 먹고 가내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43절을 보면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씨를 줬어. 근데 그를 결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그 밭에 뭘 뿌려?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를 뿌리면 그 가라지가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마지막 때까지 놓아둔다 가라지를. 그래서 나중에 타작할 때 그때 가라지를 이제 따로 불려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밭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뿌리길 원해.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라지에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며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래. 우리가 가라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 좋은 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갚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열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땅의 것을 땅에 세상은 밭이라 그랬어. 거기에 내가 가라지가 심겨진다면, 내가 가라지로 심겨진다면, 내가 천국의 아들로 좋은 씨를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의 좋은 씨로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밭에 있는 세상 것들을 잔뜩 심어줘서 가라지가 되어버린다면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해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에 불에 사는다 그랬어. 하면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은 뭐야? 곡간애들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해와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해요. 지금 세상 밭에 있는 가라지같이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지금 심고 있는지, 그러면 썩어질 가라지가 되어서 가라지를 불에 태워짐을 당하겠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어진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빛의 아들이 되어 동참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추수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추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